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우리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거의 많이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장악한 상권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가서 틈을 타고 가고 장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 유대 상권을 침투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한 민족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식료품 가게를 유대인들도 아침에 일찍 문을 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식료품 가게를 열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30분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분 차이인데 급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운영하는 가게로 손님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친절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또 좋은 물건을 갖다 놓으니까 손님들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그래서 자기들도 시간을 1시간을 땡겨서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걸 보니까 또 도전을 받아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24시간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 들었대요. 아무리 돈도 중요한데 24시간 어떻게 장사하나 손을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상권을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소문나기를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취직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보면 아주 어느 나라 사람인가 대략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 어렵게 들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삶의 양식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혼의 문화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속한 나라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왔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자,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돼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당할 때에 그때 내용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나오는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칼을 들고라도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싸움으로 풀어버려요.
뭐든지 싸움으로 끌고 가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매번 싸우는 정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걸 피해가기 참 어려워요. 또 이 다툼에는요, 늘 개입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싸움은 뭡니까? 시작이 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이겨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이에 거짓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우연히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 커피숍은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에요. 제가 뭐 이 회사랑 제가 뭐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저기 공간이 좁아요. 일반 커피숍과는 달리. 그 대부분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죠. 이제 받아서 가면서 먹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안에서 좀 책을 보려고 워낙 더워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 손님 두 분이 들어오더니 테이크아웃 해간다고 커피를 주문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가시는가 보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먹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리가 좁은지라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남자 둘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는 독서에 몰두하기 위해서 힘을 썼으나 자연스럽게 제 귀는 두 사람 얘기하는데 귀가 들려갔어요. 제가 엿들은 게 아니고요,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젊은 청년이 장사를 하려고 사업장을 오픈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끝날 걸 지금 한 달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친구하고 지인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일이 한 달 더 지나가고 일도 제대로 안 봐주니까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사장인가 봐요. 형님 볼 되는데 지인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지인에게 일을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좀 싸게 하고 빨리 일을 해주기 원해서 내가 지인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공사비가 다릅니까? 알고 봤더니 친구는 공사비를 900만 원이라 부르고 이분은 600만 원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300만 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 지금 거짓말인 거죠. 안 줘도 될 돈을 지금 더 준 거고, 또 이 형님이라는 사람은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친구한테 물어봐라 떠밀고, 그러니까 속에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신 아이스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청년이 한탄하더라고요. 지인 좋다는 게 뭡니까? 사회 초년생이 시작부터 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빨리 평화롭게 마쳐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그 젊은 청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솔직히 제가 인테리어 업자라면 내가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친구라는 사람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그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득을 봐야 되니까 싸움이라는 방식, 온갖 추잡한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에 예수님은요, 내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3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구절 38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6절에서는. 그런데 37절에서는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대조되게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진리에 속했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란 뭡니까? 주님의 나라의 본질인 진리. 자, 그거를 앞에 먼저 미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8장 3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물론 내세가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떤 공간, 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문화를 보면, 그의 영혼의 문화를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에 자신이 없다면 오늘 결단하면서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옮겨오는 영적 이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요, 그 영혼의 은혜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자, 우리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누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돌아서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은 평생 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냐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간직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멈출 수는 있어요. 잠깐 조절을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그 죄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는 한켠으로는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죄를 원하는 죄의 정욕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늘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서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정욕을 내가 즐거워했던 걸 그걸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독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감당하려고 끌고 다니는 거, 그 무거운 짐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짐을 안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무거운 죄의 짐을 입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학생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의 유혹은 늘 도사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그러나 할 정도로 사소한 것이지만은 제 안에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침 어떤 기분이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체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체해보시면 된통 체해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 체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음식을 못 먹겠고요. 자, 가슴이 답답합니다.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말씀도 먹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숨은 쉴 수는 있어요. 텔레비도 보고 책도 볼 수는 있지만 오래 못 봐요. 가슴이 답답해요. 책기가 내려가기 전까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뛰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영혼의 평안인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두 눈이 열리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리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니까 더 물러서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력을 점점점 상실해가는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맹인이다, 시력이 안 좋다, 그런 장애가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시죠. 주여 시작. 예, 고침 받겠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병 고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번 바꾸어서 번역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는요, 질병만 다루시는 개별적 독립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 병이 죄처럼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자유롭게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부탁도 하고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학을 갈 때도 부탁을 하는데 자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혼자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지나냐면 영적으로 취한 상태로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당장 숨쉬고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마음을 바꿔서 주여 이 죄로부터 나를 고쳐주세요. 이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 죄의 종력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의 문화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 읽읍시다. 시작. 경청적 순종의 삶. 자, 37절 끝에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양은,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목자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말, 텔레비전, 유튜브의 말, 좀 안다는 평론가의 말, 전문가의 말,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말, 마귀가 심어주는 마귀의 말, 이게 뒤섞여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 가는데,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 이 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기냐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생명 아닙니다. 돈도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수명을 잠깐 느리고 건강하게 보낼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생명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돈을 벌고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진짜 본질적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게 일어난 하루를 적용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관적 태도가 있어요. 잠언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라는 말과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 사이에 세 글자, 들어서 이 세 글자가 있잖아요. 사실은 세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천국과 지옥처럼 큰 구렁이 있어요. 훈계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훈계적인 요소가 거의 8, 90%입니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훈계적인 요소가 8, 90%예요. 왜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바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요동하고 휘둘리고 좀 일어선 듯 하나 또 자빠지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끌려다니고 그거 못 끊어내고 악한 습관 못 끊어내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위로받을 일 그 뭐 그리 많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하지만 그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올 때는요 훈계적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을 막 야단을 치고 나무라면 기분 나빠서 아무도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런 목사 설교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법륜 승려 가가지고 해답이나 빨리빨리 단답하면 닿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훈계적 요소가 있는데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그 훈계적인 요소 안에서 꾸준함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안에서 거기서 자기가 지혜를 얻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무지, 미련함, 고집,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훈계의 말씀에서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지혜를 걷어내는 게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는요 근본적으로요 구원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상한 삶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거기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거기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바꾸고 집도 있고 용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잘 살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운동하러 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갔다가 그 운동하는 그곳에서 젊은 사업가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형님 동생 사이로 친해졌는데 그 젊은 친구가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친구인데 사업 아이템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그게 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딱 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에 늦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하고 회식하고 술을 먹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못 가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길어져요. 그 아내가 불만이 가득 차고 애들도 아빠 얼굴 보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도 피폐해져 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집에서 부인이 사업 좀 줄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예배생활 충실하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자기를 비춰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나? 자기 안에는 낮은 열등감 때문에. 그 낮은 열등감을 돈으로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베풀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자꾸 그렇게 되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망가져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에게 꾸지람과 찔림이 오더래요. 그러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으니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데
그 사업을, 새로 했던 그 사업을, 돈이 되는 사업인데 내려놓았어요.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가정과 신앙생활과 아내와 자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모습이고 그게 은총을 얻는 모습이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을 때에 자꾸 그걸 미루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적용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경천적 순종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안전감을 누리게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종은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없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새방살이, 진짜 방앗간살이에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이사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릴 때.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눈을 뜨면 일하러 가시고 안 보이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에 자기 집이 없으신 분, 전월세로 계신 분들은 늘 불안할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 되나? 또 세를 올려줘야 되나? 유독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집 없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다는 그 자체가 불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문화를 연구하는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층이 있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층이 있는데 그거 안 보이도록 다 감춰놓은 거죠. 다 덮어놔요.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어요. 또 이제 유해도 집에서 모셨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안방에서 모셔서 병풍 치고 뒤에 이제 관이 있고, 그래서 장례사가 와가지고 염을 하고 그걸 다 지켜보고, 그 이제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니까 향을 잔뜩 피웠어요. 그럼 처음에 왜 이렇게 향을 피우나 몰랐어요. 막 눈도 따갑고 그러는데 그 냄새를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다 피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장면, 그래서 입관하고 염하고 상여를 메고 나가는 거 3일 동안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장례를 병원에서 장례 전문 시설에서 다 옮겨가서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이제 보이질 않아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바쁘게 일을 하고 뭔가에 빠지고 다 덮어둡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덮어두었던 것들이 다 걷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 놓았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90이 넘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책도 쓰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죽는 게 두렵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두 번 사는 것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집에서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방에서 죽으란 얘기냐 하면서 세미나도 다니고 강연도 다니고 책도 쓴다. 자기는 죽는 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은 집이 없어요. 불안 그 자체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즉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안정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다가 이러저러한 형편에 그냥 이 일을 하다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인생, 흙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추상미 씨를 알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테지만 이분이 아기를 늦게 가졌는데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심각한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11층이었는데 너무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11층에서 뛰어내리고자 하는 충동이 너무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뛰어내리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사랑해서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오늘 우리한테 얘기 들으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둘 길이 없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버지고 내 네 남편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내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걸 직접 환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을 울었는데 2시간을 우는데 자기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 딱 보이면서 2시간을 눈물을 쏟아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영혼이 회복됐어요. 그 우울증부터 벗어났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세상 일을 하기가 싫어지더래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싶더래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한 번만 딱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세상 일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주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술인으로 살아라 라는 답을 주시더래요. 그걸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얘기하시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문화예술인이에요. 그 밑에서 자기가 문화예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영화감독과 뭐 하는 것들을 하는데 공부 정말 힘든 공부 코스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만난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재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또 예수님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한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이 나를 쓰시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삶의 목적의식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가 배운 영화 또 이렇게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방편으로 쓰고 그 일을 매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안정감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11층에 뛰어내리면 예수님 나타나실 거예요. 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분을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저분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남편이다,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의 간증을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갈라봐야 그걸 믿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요단을 건너가야 믿습니까? 내가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3가지 영적 문화가 특징이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와 거룩함을 따라요. 죄사함의 은혜가 늘 흐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로 자유케 해주세요. 두 번째는 경청적 순종의 삶을 살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겐 집이 있거든요. 주님이 거할 집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집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한번 눈을 마주치시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그저 발걸음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혜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을 같이 함께 부산진 사명선언문을 선포합시다. 부산진 사명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아멘.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나라에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나라에 삽시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물을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